찬송가 20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언약궤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써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일 후에 오늘 함께 읽은 17장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긴 언약궤를 안전하게 둘 성전을 건축하고자 열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열망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다윗의 맺은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향해 열망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망을 한 다윗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불허하겠다라는 말씀을 3절에서 6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했고 이후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나타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 성전 건축을 열망한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당시 배경을 다윗이 히람이 지어준 이 백향목 궁의 거한대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지만 그 장소가 여전히 초라한 휘장 아래, 천막 아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자신은 좋은 백향목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천막 속에 거하니 인간적인 순수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재 자신의 거처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나단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조언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 일이 성사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이 나단의 이야기는 매우 짧은 이야기지만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 속에 빠진 그 무엇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 그 다윗과 이 나단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흐름을 볼 때 성전을 짓는 것은 정치적인 당위성을 확립하고자 자신의 공적인 위세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동기는 순수한 신앙과 함께 정치적인 현실 인식이 섞인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열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의 속에 있는 동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 성전 건축을 불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거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단호한 거절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설명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 있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 백성들 가운데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했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언제나 함께 머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 시대를 거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사사에게 내 백성을 양떼처럼 잘 보살피고 잘 먹이라라고 명령했지 그 어떤 적도 그 한 번도 나를 위한 거처 백향목집 이 성전을 만들라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 어느 때도 성전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신들과 같이 거대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백성의 그 삶의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언약궤는 가시적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었고 그 백성과 함께 했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한 가운데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세운 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 이후로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소년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관심 밖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겪은 수많은 일들 사울의 그 핍박과 그 목숨의 위협 대적들과의 그 싸움과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다윗을 통해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윗을 통해 재확증하시고자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상반절을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윗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사 때와 같이 다른 나라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며 그 많은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에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조,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이 사울과 같이 왕의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양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로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절에 보면 다윗의 생명이 닿을 때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그 소원을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그 왕위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조의 아버지 그리고 주권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 자신의 왕조이며 나라임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이 땅이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어여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단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또한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인생의 삶의 그 정중앙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어여쁘게 여기시며 또한 그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게 하며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한가운데 늘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옆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